본문에 있는 말씀을 의지해서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이 지혜를 10배나 30배나 100배나 얻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경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 지혜자와 또 어리석은 자를 잠언 1장부터 31장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어떤 자가 지혜로운 자인가, 어떤 자가 어리석은 자인가. 근데 특별히 어리석은 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대부분 어리석은 자는 남의 말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더욱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에 맞지 아니하면 서슴지 않고 불평하고 비판하고 또 공격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인지 이 사회에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전부 다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자기 철학과 자기 이성에 맞지 않으면 무조건 불평하고 비판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하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어리석은 자를 어떤 자라고 말하는가 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25절에 가서 보면 그렇게 말해요. 어리석은 자는 25절에 도리어 나의 교훈을 뭐예요? 교훈을 멸시하며, 두 번째는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30절에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는 다 교훈이 있는데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또 두 번째는 나의 모든 책망을 어떻게 했어요? 이 없인 여겼습니다. 이게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더 나가서 세 번째로는 거기에 29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대저 너희가 뭘 미워하죠? 그렇죠. 사람이 이 세상을 건전하게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면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여러분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가게 하는 게 지식이거든요. 그 지식이 잘못 들어가 있는 사람은 내가 배웠어도 사람이 삐뚤러 살아가게 돼요. 타락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뿐 아니라 이 세상의 사람들이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네 번째로는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지혜를 주는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아니하니까 자연스럽게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지만, 교회를 나오는데도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그래요. 또 돈만 바라보고 돈을 벌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어리석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해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안 받아들이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다 책망이 있거든요. 그 책망을 받아들이지를 않고 오히려 책망을 들으면 사람이 거부하고 화가 나고 사람이 마음이 요동을 쳐버려요. 그래서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성경에 잘 나타나는데, 거기에 보면 24절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그러면서 26절에 가서 보면 그렇게 말해요. 어리석은 자들의 결과지, 결론이죠.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가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어리석은 사람의 삶은 반드시 그 사람의 인생의 끝에 뭐가 와요? 재앙이 오고 두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죄를 짓고 욕심을 부리고 탐심을 부렸던 사람들이 전부 지금 이 더위에 두려워 떨고 있잖아요. 야, 내가 이러다가 감옥 가는 거 아닌가? 왜? 자기가 올바르게 살아왔으면 감옥 갈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근데 올바르게 살지를 않은 거예요. 다 사람을 속이고, 그리고 자기의 권위와 자기의 이익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다 어리석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재앙을 만날 때 다 사람들이 다 비웃더래잖아요. 그리고 두려움이 임할 때 사람들이 다 비웃는 거예요. 그럴 줄 알았어. 그러면서 여러분 27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의 결말은 너희가 두려움이 뭐같이 임해요?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뭐가 있어요?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여러분 일평생 살아왔는데 나이가 먹고 인생의 경륜이 많아지면 세상을 노련하게 더 멋지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는 못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결과가 전부 다 나쁘게 돼. 결과가 전부 다 나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결과가 전부 안 좋게 돼 있다는 거예요. 더 나가서 뭐라고 그러죠?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해야 하네요.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어리석은 사람들은 때를 다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느냐? 지혜를 얻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혜는요, 이 세상에서 공부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돈을 벌어서 얻는 것도 아니고, 또 권력을 갖고 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그래서 자기의 보직이 좋다고 그래서 지혜를 얻는 건 아니에요. 예, 배우고 똑똑하고 교수인데 높은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멍청한 짓을 해. 아니란 일을 해. 그래서 자기 삶을 망쳐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근데 여러분, 지혜를 얻는 길은 어떻게 얻느냐? 여러분, 잠언 1장 7절에 가서 보면 이 지혜를 어떻게 얻는 방법을 거기서 가르쳐줘요. 1장 7절에서 보면 우리가 그 앞에 펴놓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어떻게요? 멸시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은 지식을 얻게 될 뿐 아니라 지혜를 얻는다라고 잠언 9장 10절에서도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잠언 9장 10절에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냐. 명철이라는 건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걸 명철이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의 근본이라 그러죠?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지혜의 근본이라는 건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뭘 줘요? 하나님이 지혜를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 아무리 여러분이 세상에서 바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일상을 중지하고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주님 앞에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 삶을, 바로 이 예배하는 삶은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같이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지요. 여러분, 이 공산국가는 일부러 다 예배를 폐하잖아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그래갖고 잘 되는 게 있어요? 전부 다 망하기 일보 직전에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만들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게 만들어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지혜를 어떻게 얻느냐?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바로 예배 드리는 걸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사탄을 이기고 이방 국가를 이기고 승리하는 길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드린다는 건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예배에 참석할 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두 번째는 지혜를 어떤 데 주시냐면 야고보서 1장 5절에 가서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아주 후히 주신데 넘치도록 주신다는 거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는 구하면요, 하나님이 합당하지 않으면 안 줘요. 근데 이 지혜는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대.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 지혜를 달라고 해요. 지혜를 얻으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영을 분별하게 되고 악이 뭔가 선이 뭔가를 깨닫고 여러분을 선한 길로 가게 할 뿐 아니라, 지혜를 얻으면 여러분, 내가 사는 가정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를 사람들이 유익하게 만듭니다. 내가 지혜를 얻으면 나의 삶을 유익하게 만들 뿐 아니라 나의 가족들을, 나의 공동체를 즐겁게 만들어버려요. 즐겁게. 그러니까 이 지혜가 있는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죠. 어리석은 사람은 공동체를 파괴하고 공동체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가 성경이 오늘 말을 해요. 오늘 20절에서부터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20절에서 보면, 오늘 본문의 20절에 보면 지혜가 어디서 부르죠? 길거리에서 부르며, 또 어디서 부르요? 광장에서 소리를 높여 부른다는 거예요. 지혜가. 이 지혜를 주시겠다고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지금 공포하는 겁니다. 다음 절 21절에는 뭐라고 그러죠? 시끄러운 길목에서, 시끄러운 길목, 시장 같은 데 가면 시끄럽잖아요. 예? 이런 시끄러운 길목에서도, 여러분 사람들이 막 떠들고 요란하고 시끄러운 길목에서도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도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지혜가 부른다는, 여러분을 불러 계속 이 지혜를 얻어라. 지혜를 얻으려면 교회에 와라. 하나님 말씀을 책망을 듣고 돌이켜라. 그러면서 계속 지혜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있을 때 언제든지 부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어디서든지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내가 어려움을 만날 때도 어려움은 너를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지혜의 삶을 살게 하려고 부르시는구나. 내가 왜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났을까? 내가 왜 환난을 만났을까?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만났을까? 내가 왜 이런 충격을 만났을까? 하나님이 나를 지혜롭게 하려고 나를 부르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더 경배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삶을 향하여 나가야 된다는 그런 마음의 깨우침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지혜를 얻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뿐 아니라 말씀을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지혜가 오늘 2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뭘 좋아한대요?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뭘요?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니? 어느 때까지 미련한 삶으로, 어리석은 사람으로, 거만한 사람으로, 교만한 사람으로 살아가겠냐. 그러니까 이 지혜가 어쩐지 너를 부른다. 내가 지금 어려운 일을 만났냐, 내가 슬픈 일을 만났냐, 내가 곤고한 일을 만났냐, 주님이 부른다니까 돌아오라. 그래서 다음 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다음 절에 나의 책망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책망을 듣고 뭐라죠? 돌이키라. 돌이키라는 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라. 그리고 여러분이 그러기 때문에 가족들에게도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자꾸 전달해 줘야 돼요. 너가 예수 잘 안 믿으면 너 큰일 터진다. 그러면 지금은 안 터지죠. 그러나 시간이 가면 큰일이 터지고 맙니다. 그러면 나의 부모가, 나의 친구가 큰일 터진다 그러더니 진짜 큰일 터졌구나. 그래서 그 책망을 듣고 돌이키고 돌아오면 하나님 어떻게 한다 그러죠? 돌아오면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하나님 영을 부어주며 성령의 감동을 여러분에게 부어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내 말하는 것을,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 말을 보인다는 건 내 말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 내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겸손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경배를 올바르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지혜를 구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요, 제가 전한 말은 지금 적게 전에도 다 깨달아지는 역사가 임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33절에도 그렇게 말한 거예요. 33절에 보면 그랬어요.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성령은 우리에게 영을 부어줘서 우리가 책망을 듣고 돌이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은 나의 마음속에 영을 부어준다잖아요. 영을 부어줘. 성령의 감동을 부어줘서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지고 깨달아지면,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첫 번째 어떤 일이 벌어져요? 평안히 살며, 두 번째는 재앙과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다. 그리고 여러분이 편안하게 살고 두려움이 없이 안전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는 지혜를 얻으면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10장 10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10장 10절에도 보면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들어야 안 들어요? 힘이 너무너무 드는 거죠. 고통스러운 거죠. 철 연장을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여러분 지혜를 얻으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성공하기에 유익하느니라. 여러분이 성경에 신구약 통틀어서 성공이라는 단어는 이 전도서 10장 10절밖에 안 나와요. 성공이라는 단어를 잘 안 써요, 성경은. 그런데 여러분이 지혜가 있으면, 지혜를 얻으면, 철이 무디어졌는데도 갈지 않냐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길로 가더라는 거예요. 철을 간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깨닫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혜를 줘서 내가 가는 일을, 내가 가는 길을, 내가 가는 인생을 하나님이 성공적으로 가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더 나가서 여러분 이 잠언 4장 6절 7절에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지혜를 얻으면 그가 너를 어떻게 해요?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바로 지혜를 사랑하라는 거죠.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를 사랑하라. 그러면 그가 너를 어떻게 해요? 그럼 지혜가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는 일을 지켜주시고, 인생을 지켜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7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돈이 제일이 아니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내가 가진 모든 걸 가지고 뭘 해야 돼요? 명철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이라는 말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성공의 길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편안의 길로,
여러분을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도움을 주고 이끌어주는 축복의 삶을 살게 만들어진다는 걸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도 지혜를 주옵소서, 길을 가다가도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이 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 앞에 와서 경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